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본문이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사명을 가진 자들, 위정자들에게 엄격한 정직성, 진실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분리가 되었지만 3000년,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은 같았습니다. 1절 보시면요, 1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목장의 양떼, 이게 핵심입니다. 내 목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 주인이시고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자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다스리는 역할을 위임하신 거예요. 나의 양떼인데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길게. 얘네들에게 정말 너희 잘해줘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 돼.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짝지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신들의 산당을 온 땅에 막 세웠어요.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 땅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애를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의 행위가 가득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뭔가 열심히는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한가하진 않습니다. 나름 뭔가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제사장들, 위정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십니다. 25절로 가볼게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32절 갑니다.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뉴스 틀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통 가득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득해요. 예를 들기도 싫어요. 이렇게 거짓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치리라.
이 본문을 탁 들이대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저를 치겠죠.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국민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꾸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 위정자들을 보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참 잘한다.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분명히 저 사람들 어릴 적에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생님한테 그렇게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다 배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어라.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잘 배웠는데 왜 초, 중, 고, 대, 그것도 좋은데 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걸 다 까먹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진짜 정직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덮어놓고 무슨 당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병들게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슨 당,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슨 당.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동네만 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당이야. 거기 공천 받으면 무조건 돼. 또 저쪽 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당. 거기 공천 받으면 다 돼. 그 공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놈의 공천이 뭐라고? 네, 새벽부터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만 그럴까요? 천만에요. 기업인들, 부모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물론 그들에게는, 위정자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는 권한을 더 주셨잖아요. 그러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나는 부자야, 나는 권력을 가졌어, 난 가진 게 많아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잘 다룰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진실되면 손해본다. 근데 안 그래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지하경제 OECD 26개국 중에 4등 했어요. 이런 건 또 4등을 해요. 안 좋은 건 자살률 1등, 지하경제 4등. 좋은 것도 많아요. 어제 산책을 했는데 여기 매화 아파트 옆에,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외국 갈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서 저 혼자 이렇게 산책, 그 있잖아요, 이렇게 벚꽃 덮인 터널길, 거기 또 벚꽃이 펴도 이쁘고 안 펴도 이쁘고, 그 길을 그냥 멀리 가지 않고 거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어찌나 좋던지.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도 좀 있어요. 이 지하 경제가 크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하 경제를 만들었어요. 투명하지 않은 경제, 정직하지 않은 경제, 몰래 하는 거예요. 뒷돈이 오고 가고, 지하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서로 이렇게 뒷돈 주고,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직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이 다 그렇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나보다 더해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보니까 지하 경제가 더 커지고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직하면 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엄청난 말씀이 시편 112편에 있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주시겠대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심지어 흑암 중에 나타나는 빛처럼 어두울 때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죠. 진실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몰래 누구를 만나는데 모르겠지. 다 알아요. 다들 통나요. 사단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외도를 누가 하게 할까요? 사단이 하게 하죠. 그럼 또 내가 안 그랬는데요, 사탄이 시켰는데요, 시킨다고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그 외도가 밝혀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천만에 사탄이 해요. 다 눈꺼풀이 푹 씌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저 여자가 이쁘네,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네 해가지고 외도를 해요. 아이고, 나의 청년 시절에 그 두근두근함을 살려주신 저 자매님 해가지고 외도를 해요. 폴싹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사탄이 잘 놀았냐? 이제 탄로날 때가 되었다. 탄로가 나야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니까. 그래서 탄로 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뭐예요? 뒷수습을 하세요. 아유, 저놈 저거 내가 해줘야지 어떡해. 아유, 우리 하나님 참 속 터집니다. 여러분, 우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들한테 그러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요. 아빠 사탕 사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음에 사줄게. 알았어, 다음에. 그리고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에 꼭 사주셔야 돼요. 얘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기억해요. 그냥 속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 아유, 아빠가 다음에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네.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아들하고 아빠가 갔대요. 아빠 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시원해. 그러다가 그냥 애가 다이빙을 털썩 했잖아요. 그러다가 살이 다 익었대잖아요. 그래갖고 막 으아! 그리고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육개장을 먹어도, 뜨끈뜨끈한 걸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고, 김치국을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고, 냉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러고, 온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고 하니 속을 수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 혼미한 세상 속에 대안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은 우리가 아니에요. 대안은 우리에겐 다 똑같아요. 우리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5절 6절 가볼게요.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딱 봐도 다윗에게 주신 의로운 한 가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젠 척하면 척이에요. 성경을 쭉 보시는 분들은 아,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다도 구원을 받고 대한민국도 구원을 받고 광양의 식구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죄송합니다만 다 죄 아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위정자들, 정직한 대통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직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어서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다윗의 한 가지인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통해 우리 한국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에 구역 리더 야유회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우리 구역 리더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행복한 시간, 수고하고 애쓴 종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 조이엘 월드 페스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대한민국 주셨습니다. 광양 땅, 순천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권위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위정자들,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어떤 당을 찍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이 신음하는 대한민국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목사님, 진실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믿음의 후손들 되게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이엘 월드 페스타와 구역 리더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며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함께 하시고 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조이엘 월드 페스타를 통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자라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서 정말로 정직한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정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는 그 가정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 많은 구역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엘 월드 페스타를 또한 준비하오니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 저들이 자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